고린도전서 강의 21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교회 예배 생활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그런 문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찬에 대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성만찬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 화가 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모임은 예배거든요. 그 당시에 예배와 함께 식사가 같이 되었고 성찬이 함께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눌 때 특별히 예배와 함께 같이 만찬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가 진행이 될 때 예배와 함께 그 식사 만찬이 진행이 되는데 그 식사에는 첫 번째 구제의 성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나누는 식사였기 때문에 성찬하고 같이 병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자들은 일찍 와서 먼저 그냥 떡과 잔을 나누면서 취한 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예배에 늦게 온 노동자들이나 하층 계층들은 늦게 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그런 행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버린 세상 모임과도 같은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부자들만 함께 또 모이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세상 모임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 분명하게 이 잘못을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부한 자들을 향해서 야, 정말 너희가 마실 집이 없냐?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너희들을 칭찬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23절부터는 주의 성찬이 어떤 내용인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또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성찬.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해결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7절부터 32절까지, 그 다음에 또 33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책은 주의 몸으로 분별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너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룬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고프면 먼저 와서 먹지 말고 집에서 차라리 조금 먹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식사 시간에 서로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장에 나와 있는 예배 생활의 성찬,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성찬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십자가의 사랑이 결여된 거였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같이 다 십자가의 사랑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분명히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2장부터 등장하는 이 성령의 은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이 은사 문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은사 문제는 12장, 13장,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은사에 관련된 그 문제를 12장, 13장, 3장이나 걸쳐서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은사 문제로 조금은 시끄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도대체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사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내용들은 도대체 뭔지, 뭐 때문에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었는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13장 뒤로 또 14장까지 더 집중적으로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한 절 한 절 들어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나, 그리고 나에게는 은사가 있나? 한번 여러분 조명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최대한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신비적인 것, 주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가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중부정의 이 글을 사용했습니다. 왜 성경을 좀 이렇게 어렵게 쓰나 몰라요, 편지를. 뭐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학 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게 이중부정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정말로 똑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전에 지금 무슨 얘기를 꺼냈죠?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2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기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갑자기 1절에서 신령한 거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해놓고 그러면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어. 지금 이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은사가 충만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영파라고 하는 성령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등장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자기가 어떤 신령한 그런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유의 은사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마치 자기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언이라든지 그런 신유의 어떤 은사가 없는 자들을 깔본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좀 영파들은 자기들은 좀 이렇게 그냥 어깨를 의시대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생각한 자들은 나에게 이렇게 방언도 못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신비한 그런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종종 새벽에 한두 분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오셔서. 그래서 제가 좀 절제를 시켰는데 이게 영분별의 그 은사는 없는 거죠. 당신이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신앙이니까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기도회가 진행되는가를 안다면 어떡합니까? 거기 따라가야죠. 근데 마치 자기가 처음 와가지고 나는 원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막 그냥 따다다다 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은 정말 영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내가 나만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분 안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것은 이번에 좀 이 은사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왜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왜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한참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방 이교도들 가운데 좀 영적으로 이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상당히 추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이게, 용통한데? 신통한데? 어떻게 저를 알 수 있지? 나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건 이제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이교도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자리, 그러니까 이교도를 섬길 때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하고 전혀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집사가 이거는 하나의 무엇입니까?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급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도 계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이것도 직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 마치 계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자기가 홀리홀리하고 좀 신기가 있다고 하면 그걸로 이렇게 목에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없는 사람들을 좀 깔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그 신전에서의 봉사를 할 때 좀 높은 자리에서 봉사를 하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봉사해, 이 자리에 섬기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종교는 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전혀 반대죠, 이게. 여러분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이들이 그렇게 좀 높은 자리, 그 신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추앙하고 박수 쳐주고 알아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의시되는 거야, 거기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적인 환상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교도에서 자기들이 했던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믿음 없는 너희들은 나보다 믿음 없어. 너는 나보다 교회도 늦게 다니고 믿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깔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데 갈려갔다. 근데 왜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던 그거를 그대로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너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마치 이방이 신을 섬겼을 때 네가 가지고 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목에 깁스하냐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준 거냐는 거예요. 너에게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2절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왜 옛날 모습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크신 그 은혜, 그 권능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고 방언을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왜 과거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왜 똑같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그 은사를까? 마치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처럼 높아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3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 너희들처럼 은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신비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것으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처음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었나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의지로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유튜브에도 나가거든요. 아멘 소리를 크게 아멘 소리
독하도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불과 몇 날 놔두지 않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풍성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니까 그 부분에 가서는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서 굳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향해서 저주할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저주할 자가 아니라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할 자에서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 분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구약의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신명기 21장 말씀과 26장 말씀을 조막하면 나무에 달린 자, 죽은 자는 전부 다 저주받은 자예요. 자, 근데 신명기 27장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또 어때요? 이 사람도 저주받는 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조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받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다는 명목으로, 신성모독으로,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저 예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그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야? 콧방귀도 안 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얘기할 때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받은 그 주님으로 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우리를, 세상은 저주받은 자로 치부했던 그분의 저주가 곧 나를 구원시키는, 나의 저주를 당신의 죽음으로 다 도살해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뭘 받은 자들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그 말씀은 바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은,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어떡합니까? 이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자는 다 똑같이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다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근데 로마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특별히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 9가지를 여기서도 또 소개를 해. 이게 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설마 은사일까라고 했던 것들도 은사예요. 여러분들 은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 은사는 좀 신비스러운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은사를 받았다는 표현을 해요. 어떤 교단은 방언 못하면 마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부터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요. 은사가 무엇인지를. 자,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여기서 이제 은사는 은혜, 이 카리스마가 은혜잖아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사도 똑같은 거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아요.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한 성령. 그러니까 한 성령이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은사도 있고 나에게 없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한 성령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봅시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직분을 주신 분은 어때요? 주님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또 6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같다라고 해요. 각자의 사역은, 일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뭐예요? 하나님은 같대요.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제가 4절, 5절, 6절을 하나로 같이 써봤어요. 은사는 여러 종류지만 성령은 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아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령, 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 각자에게 주신 사역, 그 다음에 직분, 그 다음에 그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높고 낮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유능하다고? 너는 이거.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너는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하시겠냐는 거예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였어요. 뭔가 좀 신령한 게 있고 영적으로 좀 탁월하면 나만 좀 하고 너 이거 못하지 하면서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하나님 나만 없는 거.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식 2박 3일 기도원, 도곡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금식을 가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기도를 막 해도 방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막 그렇게. 근데 마지막 날 방을 받았거든요.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내려오자마자 그냥 라면을 몇 봉지를 끓여 먹으면 되버렸는데. 아니, 이렇게 주실 거면 꼭 금식을 시키셔야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같고 같으며 같은이에요.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헬라어로 디아이레세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분배, 분할, 다양한 것들이라는 표현이 해석으로 돼요. 분배, 분할, 다양한 것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뭐 했다?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나는 내 일이, 내 사역이 이래. 근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사역이 저래요? 왜 내 직분은 이거고 저분은 저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 은혜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느냐? 여러분, 7절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7절 다 같이.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것은, 사역을 주신 것은,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래요, 유익.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왜 나는 이거밖에, 이게 아닌 거, 이게 아닌가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된 자들에게는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각자에게 유익을 위해서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주시고 이 일을 주시고. 여러분 다 일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일 생활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일하는 거 왜? 그 부분에서 왜 하나님 나는 저런 일 안 줘요? 예.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 없으면 다른 분은 또 다른 일, 그래야만이 이게 돌아가니까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일할 때 왜 저분은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왜 저분은 안 해요? 냅둬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그거가 주셨을 때 너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고마우니까 나에게 손발을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무감을 하나요? 아니죠? 감사로 하는 거죠. 아멘. 그러죠. 그러면 그분은 왜 하나 했을 때 뭐라 하지 마시고 저분은 아직 은혜가 좀 더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머리 안 아파요. 왜 저분은 왜 안 하는 거? 나는 죽어. 짜증. 그럼 여러분만 아파요. 냅둬 버리세요. 어떤 우리 재영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교회에 뭐 하면 왜 아빠가 하냐고 좀 다른 사람을 좀 시키든지 하지. 근데 굳이 저 한두 개 갖고 다른 사람을 시키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내가 그냥 갖고 좀 하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혼났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라고 좀 시키라고. 왜냐하면 이분들 또 하실 분들이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날 혹시 오시면 당회실을 똑똑 두드려 목사님 교회에 뭐 할 게 있나요? 물어보세요. 그죠? 혹시 제가 목사님 이번 주 교회 뭐 어디 할 게 있을까?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냅두세요 그러면 알아서 할게요 제가. 자 보세요.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이제 9가지 은사가 주어지는데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제가 까먹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라 했잖아요. 이 유익은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공동체 교회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익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절대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요. 잘 생각하세요. 보세요. 그냥 지혜의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떡합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인데 왜 굳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혜의 말씀은 본질,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그 본질, 그 진리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혜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을 전부 다 알아먹었나요?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만일에 제 설교를 못 알아먹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지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깊이 깨닫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깨달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은사가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계속해서 성령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에 받았을 때 행하는 그 믿음보다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구원에 관련된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고난을 잘 이겨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잘 지나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개 다 있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 이거는 이제 치유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치유, 이 은사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다든지, 죽은 다비다를 또 살려낸다든지, 그 다음에 떨어져 죽은 유드고가를 바울이 또 살려낸다든지, 그런 치유의 그런 은사들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그런 치유의 은사들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죠.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그죠? 제가 첫 장흥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다 부흥하는 길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암 환자를 목사님 한번 고쳐버리면 우리 교회가 확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더 멀리 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 이걸 안 줄까요? 이 신유 은사들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은사를 쫓아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병원 가세요.
하나님이 병원을 주신 것도, 약을 주신 것도, 의사를 보내신 것도 그분의 다 은사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해서,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막 물리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승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언함. 여기서 예언은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종결됐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정령화되기 전까지는 선지자나 그런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예언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성경이 이제 완성된 이후부터는 어떡합니까? 굳이 그게 필요 없죠. 우리는 여기서 예언할 때 꼭 앞에 일을 예언하는 거, 기름화복을 이야기할 때 예언의 은사를 쫓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 은사. 기름화복, 여러분의 장래 다 알잖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압니까? 다 여러분의 장래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예, 궁금 안 하죠? 왜? 다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를 데려가더라도 어떡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미 알고 이거면 되지 뭐가 필요하나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부자 되고 그거 필요한가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줄게요. 그거 예언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종종 그렇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들 분별함을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여러분 이 영 분별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더 강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단들이 하는 것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되고 잘됐다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분별력이 있어야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종 방언 말함을 라고 했을 때 이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던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나라 말이었고 이거는 이 방언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방언 물론 이제 뒷부분에 이 부분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방언은 사실 나에게는 엄청난 유익이지만 아까 그랬죠.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막 나 혼자 방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나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만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공동체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혹여라도 다른 분이 생각할 때 뭐야 자기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통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야기해요. 예. 자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더 나오니까 더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서 한번 잘 보세요. 자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정리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9가지 그 모든 은사들은 그 일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능력 있고 누가 열심히 있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다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행하사인 거.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 굳이 요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발휘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그분은 그분 거를 최대한 발휘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활짝 피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는 네가 더 높냐?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성령 또 한 성령 그 얘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 성령의 은사는 높고 낮음이 아니야.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래도 그런 성령파, 영파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 몇 군데에서는 그런 영파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 분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사단이 하는 역사냐 성령께서 하는 역사냐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똑똑하고 잘나서 공로가 많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는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있는 은사는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달라고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는 더 최대한의 잘 발휘해서 멋지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고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전진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